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 위에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이것이 너희가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뇌과학자이신 이 장돈성 박사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한창 이 독일을 이끌고 있던 그 시기에 이 독일 과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다는 것이죠. 바로 어떤 물고기를 이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서 그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제 그 삶의 양태를 한번 이제 관찰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새로운 환경을 만나고 그 새로운 그 어떠한 그 존재들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 작은 수조 안에서도 이 자유롭게 헤엄치지 못하고 이 새로운 곳을 이제 갈 때마다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그 공간을 이제 탐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동굴을 만나게 되면 너무 낯서니까 들어가도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고기가 두려움이 많게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 수조 안에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때 이 물고기에게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물고기의 뇌에서 이 두려움을 담당하는 신경을 제거한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려움을 담당하는 그 신경계통을 제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물고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없는 물고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시 수조에 풀어서 이제 그 행동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물고기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니까 낯선 곳에도 잘 들어가고 심지어 위험한 곳에도 거침없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과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물고기의 뇌가 이 정상적일 때와 그리고 그것이 훼손되어졌을 때 그 행동의 차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그렇게 이 각기 다른 환경에 노출시켜서 관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 물고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침없이 이제 휘젓고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이 물고기들이 이제 방해가 되면은 이제 들이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자기의 영토들을 이제 만들고 이제 구축하기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라웠던 게 사람들이 다 피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진 그 물고기를 이 지도자로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물고기들이 이제 삼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맹목적으로 그 물고기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사실 이 두려움이 없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두려움이 없는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용감한 물고기, 용맹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뇌가 없는 물고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뛰어난 물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심각하게 이
아픔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물고기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물고기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저 용감하게 보이니까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고 그 아픈 물고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당시의 과학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이것이 히틀러의 상태이고 이 독일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 독일 국민들은요, 굉장히 이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낮은 이 자존감 때문에 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그들 앞에 이 히틀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히틀러를 보니까 자신들처럼 자존감이 낮지도 않아요. 열등감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했다는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자리와 이 돈을 빼앗은 유대 민족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원래 이 독일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혈통을 가진 1등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와도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족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본인이 나서기도 했고 사람들을 내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히틀러의 선동 앞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마치 뇌가 없었던 물고기를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 수많은 물고기들처럼 이 히틀러라는 존재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전체가 그를 지지했고 그의 뒤를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히틀러가 두려움이 없었던 이유가 뭐였죠? 너무 황당하게도 그가 용감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아팠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뇌가 고장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져 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1차 대전 때 히틀러는 일반 병사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이 전쟁에서 이 적의 독가스에 심각한 이 뇌신경에 이 손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히스테리가 심해지게 되었고 이 불면증과 이 과대망상에까지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간히 그는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이 뇌신경 손상에서 이 오는 이 후유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흔히 필로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스암페타민을 자주 복용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자주 복용되어졌다는 사진들이 많이 이제 노출되기도 했었죠. 제가 이 긴 이야기를 또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상대와 그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만나게 되죠? 정말로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만나게 되죠. 자신들의 이 전투력으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바로 너희는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 그러니까 너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대단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지해 줄 테니까, 여리고이지만 너희의 형편을 보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지지를 믿고 두려움을 벗어 던지고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 여리고에 비해서는 굉장히 초라할 만한 한 성을 또 마주하게 되죠. 어떤 성이었죠? 너무나도 초라한 성. 이 이스라엘 민족의 눈에 봤을 때도 하찮아 보이는 성, 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객관적인 이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현상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여지는 그 상황이 근거가 되어서 불순종하고 그냥 달려가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전쟁에서의 첫 패배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절대 명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반대로 두려워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어주신 그 경계를 벗어날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그것을 다 떠나서, 수많은 이 신학적인 가설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경계를 떠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우세요? 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20절에서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큰 바다 짐승과 이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서 새와 바다 생물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 복이 뭐였죠? 대답을 하시는 동안 저는 잠시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충만의 복을 주셨죠. 바로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 공간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번성하라는 번성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번성해서 충만해서 하늘과 그 바다, 너희들이 거주하는 그 모든 터전을 가득 메우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바다 짐승들은 바닷물 속에서만 충만할 수 있어요.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만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의 결과, 이 번성, 충만이 아니라 각 생명마다 자기의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지키면 이 번성의 복, 이 충만의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새가 날다가 갑자기 자신의 삶의 지경을 넓히겠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새가 바다 안에서 충만할 수 있겠어요? 새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반대로 물고기가 경계를 넘어서 땅으로 올라온다고 하죠. 그러면 그 물고기가 땅에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어린 친구가 날겠다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충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이 아담과 이 하와가 이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절대적으로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타락하게 되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진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그 사건을, 그 경계를 넘어간 사건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바로 아담의 사건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그 사건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인 26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경계를 인식하고 설령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에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작동해서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만들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려워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경계를 인식하고 설령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에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작동해서 그 마음, 그 경계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의존적인 존재,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이 권위와 그 통치 아래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이 인간이라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회퍼라는 신학자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땅 위에 두셨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창조주를 닮아서 자유롭다는 뜻이 아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인간은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경계를 지키며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인생이 훨씬 더 큰 복임을 깨닫고 저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27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는 무엇인가요? 바다 생물에게는 바다라는 경계를 그어주셨어요. 하늘을 사는 하늘 생물에게는 그 하늘이라는 창공이라는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그 형상을 정의하는 그 경계를 뭐로 주셨죠?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 경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났으면은 이 여자라는 그 경계, 그 성의 경계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이후에 복이 따라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죠?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성의 복으로까지 이어져야 그 이후에 나오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시작점이 남자와 이 여성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작점 가운데 우리가 동의할 때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번성도 없고 다스림의 축복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 온 우주에 허락하신 이 번성과 이 충만의 절대 조건, 그게 혹시 뭐였는지 기억이 나세요? 어떻게 이렇게 번성할 수 있나? 어떻게 그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 생물들은 그 영역 속에서 충만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였습니까? 어떠한 생물을 하나님께서 1에서 10까지 지어놨는데 그 10의 수에서 만약에 5마리가 죽었으면 다시 5마리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통해서 충만을 이루셨나요?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 생태계의 순환고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식물은 씨를 뿌리고 동물은 교배를 통해서 비록 하나님과 같은 새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사이클이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만약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묶이게 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경험해보지 않아도 저희가 다 알죠. 이것은 성적 지향과 이 소수자 인권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제가 한 매체를 보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잘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도요, 요즘에는 워낙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지금 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이 속도가 세계 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일본이었는데 일본도 지금 저희가 가뿐히 지금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럽, 이 독일 국가 같은 그런 나라들보다 한 4배 이상 우리가 빠르게 지금 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도 번성하기 힘든 시대가 요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남자와 남자가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와 여자가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입양하면 되죠. 입양은 누가 시켜줘요? 아이가 있어야 입양을 시켜주죠.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때 그 번성에, 그 충만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다 생물은 바다를 지키며 그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고, 육지 생물은 육지를 지키며 그 안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다 생물이 육지를 가지 않고 바다를 보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자유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렇게 자신을 구별할 때, 그 경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자신들이 충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창조주께서 그에게 본능을 주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능으로 그것을 알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더 선명하고 더 깊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제멋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도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이 국제 상정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논란이 있죠.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기를 원하는 쪽에서는 차별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의 법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확실한 법,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는 법, 처벌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편협한 시각이다. 일방적인 주장이다. 그러니까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이다. 그런 프레임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지금 이야기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교회가 그것을 앞서서 반대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교회가 이 차별을 넘어서 평등으로 가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있나요? 정말로 다 같이 평등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퀘스천이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고 하는 소리인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과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9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니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창조한 저 사람을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한 저 사람을 내가 뭐라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냐? 왜 정죄하냐?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그것은 죄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결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에 처벌이 겁나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차별의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는 차별의 그 흔적들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한 젠더 이슈를 가지고 이것은 차별이다,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에 대해서 차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구별,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죠? 마치 하늘과 땅을 구분하시는 것처럼 바다와 이 땅을, 묻과 어떠한 경계를 그어서 질서를 만드신 것처럼 사람 역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남자와 이 여자라는 이 성별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경계를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나도 너희를 긍휼 없는 심판으로 대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구별까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차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단호하시지만 오히려 이 구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하세요. 더 세밀하세요. 더 확실하세요. 특별히 죄의 문제, 이 죄의 오염의 문제,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 잔인하리만큼 철저하고 단호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죽여버려라, 표현이 너무 과격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인데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땅도 구별하고 계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머물 땅도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지금 하나님의 백성과 이 애굽 백성, 이 세상 백성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스라엘의 가축과 이 애굽의 가축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9장 4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나요? 이 13장으로 넘어가면 1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난 모든 것마다 다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죠?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받아봤어요. 왜 우리는 11조를 드리죠? 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되죠? 다른 돈 차별하시는 거예요? 11조만 받으시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구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한 사람의 배우자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여성들을 우리가 차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사람만을 구별해서 평생의 나의 반려자, 나와 한 몸을 이룰 사람으로 선택하겠다, 구별해서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결정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성찬의 예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왜 할까요? 이 귀찮고 복잡한, 저 혼자서 진행할 수도 없고 수많은 리더십들과 멘토님이 도와주셔서 진행할 수 있는 이 성찬은 왜 진행하냐는 거예요.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겠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적 결단이자 선택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해서 세운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이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지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동역자, 내가 걸어가는 모든 영역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존재로서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별하라, 구별하리니, 구별하여, 구별되라, 구별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별되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이 구별을 뭐라고 불러요? 차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남자와 여자 외에 또 다른 성을 왜 차별해?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 다른 성에 관여하거나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또한 그들이 모욕감을 느낀다면 처벌해야 하니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코 차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별해야 할 구별의 문제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차별의 문제였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도 결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죠. 사순절은 부활절 바로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이 40일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여정에 동참을 하죠. 그리고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 원복음의 언약을 통해서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원복음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순절 시간에 가장 첫날이 뭐라 그랬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시작이 되죠. 제수요일. 바로 여기서 이 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건을 태우고 남은 재 혹은 가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라원을 찾아서 헤매는 존재지만 유투퍼스, 결국에는 그런 곳은 없다. 낙원은 없다. 우리가 찾아 헤맬 수 없다.
그 우리의 한계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이 십자가 이 사역의 당위성 그리고 그 필요성은 우리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유한할 뿐이라는 고백,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이런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낱 흙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이 그저 흙으로 썩게 내버려 두시지 않기 위해서, 죄로 사라져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초월적인 사랑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게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뭘로 감동받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구별되는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구별됨의 인카네이션의 역사를 우리는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닌, 저희는 그 차별을 넘어서 오직 구별에 이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는 인생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어질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될 것이고, 세상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버린, 깨어져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의 질서를 우리가 지키며 두려움을 느끼며 통제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이 번성과 이 충만의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경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밖에 있는 것인지 경계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유를 선용할 수 있는 자유이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자유이고 은혜인 줄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진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계가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질서와 경계를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번성과 충만에 이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존재보다 우리를 위대하고 보배롭고 존귀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그 외양을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진리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계 밖을 넘어갈 때 두려움이 오게 하여 주시고, 그 두려움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발걸음을 통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 안으로 들어가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질서를 우리가 그 경계 안에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가 번성에 이를 것이고 충만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양상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 형상에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남자와 여성이라는 하나님 특별한 경계를 두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남성으로서의 하나님 주신 그 분명한 정체성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성이라는 분명한 그 정체성 안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이곳에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정체성, 그 경계가 흔들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내면의 두려움이 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두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경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남성으로 창조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존재하는 수많은 하나님 그 소수자들의 하나님 그 외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동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혼란을 겪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그 질서의 경계 안으로 하나님 회복되어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으로 찾아가 주셔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였다. 하나님 이 음성 앞에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거친 소리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으로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감으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막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는 구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구원의 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흐름 가운데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거절하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구별하며 우리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서 하나님의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생명의 문이 될 것이고 구원의 문이 될 것이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 영원의 길이 될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우애를 받고 하나님 비웃음을 받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그 민족과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그 깨어진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 손에는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들고서 이 선교라는 위대한 열정을 한 손에 또 들고서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위대한 선교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울리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내의 4개의 지역과 해외 세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선교행전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 요새 공동체의 여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어서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시시리 하늘 올여름의 성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땅끝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 주님, 땅끝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성령을 찾았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창조하신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주는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경계 밖을 나아갈 때 두려움을 느끼고 다시 우리의 발걸음을 조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 그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총이자 축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깨어진 형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경계로 세우신 그 경계 밖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거닐며 방황했던 나의 발걸음을 순복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질서의 경계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남성과 여성에게 경계가 허물어진 이가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너희를 창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아름다웠다, 참 아름다웠다 여기셨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우리가 세상의 소리 가운데 편승해서 차별 아닌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구별마저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함으로 정말로 차별당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을 통해서 그들도 차별당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능히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셔서 희생하셨던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에서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그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 구원의 대로로 인도하는 하나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침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차별이 무서워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긍휼 없는 심판이 무섭기에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